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 빠졌네요, 글자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이 말씀은 어른에게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의 본 아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아이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 말씀은 어른이나 아이나 사람에게 다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살면 우리가 이 제목대로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줍니다. 말씀으로 복을 주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새해는, 아니 지금부터는 이런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 태중에 잉태된 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태어나게 하시려고 천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보낸 겁니다. 처녀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못 믿었지만, 그런 뜻으로 못 믿었지만 천사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못 믿는 마음이 나오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천사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족 같습니다.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설명을 듣고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게 38절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제 아멘으로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마리아가 어디를 갔냐 하면 엘리사벳 집으로 갔습니다. 아까 앞에 천사가 엘리사벳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 형편과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산중에 찾아가니까 엘리사벳 이 여인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자기 안에 이미 6개월 된 요한이죠. 그 아이가 막 뛰어노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이 뛰어노는다 했는데 사실은 막 체중에 뛰었다는 말이죠. 그때 그 성령이 임하셔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42절, 43절 뒤로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제 마리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 아이가 내 벽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올 때 엘리사벳 안에 있는 요한이죠. 6개월 된 아이가 막 뛰어놀았다는 거. 누굴 보고요?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 보고, 마리아 안에 잉태된 예수님을 보고 막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뛰노는 게 기뻐서 뛰노는지 아니면 괴로워서 뛰노는지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고, 또 마리아 태중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성령이 아니고는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엘리사벳이 그 사실을 얘기해 주어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천사의 설명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받고 바로 엘리사벳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예수님이 잉태된 예수님을 보시고 막 기뻐서 뛰어놀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바로 뛰어가는데 벌써 예수님은 안에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잉태되었겠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설명도 제가 잘 했는데 뭘 하셨습니까? 언제 잉태됐겠습니까? 아멘하고 뛰어갔습니다. 벌써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45절에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 당신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지 말고 예사롭게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서 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이라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먼저는 마리아가 말씀을 달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은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근데 처음에 못 믿었습니다. 못 믿은 말씀을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설명을 해주어서 믿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져오시고 가져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게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는 말씀은 우리 사람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전부 사람으로서는 못 믿을 말씀이에요. 아니 처녀에게 와서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이게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처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산 받으리라,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십자가 죽었는지 아니면 안 죽었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제산 받으리라.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믿고 있는 거죠.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또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너희도 믿으면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믿으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다 담당했으므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든.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신다고 하면 믿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믿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믿어지십니까? 여리고 안 가본 사람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리고 곁에 가본 사람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리고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돈다고 믿어질 성이 아니 무너질 성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말씀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진짜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믿지 못하면 복을 못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못 믿을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믿게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엘리사벳 이야기도 나왔지만 엘리사벳 남편이 사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세례 요한을 주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순번을 따라서 당번이죠. 당번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당번으로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때 그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믿어집니까? 사가랴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이때 나이가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 간구함이 들렸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사가랴가 못 믿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아니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네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하는데 정작 아들을 낳을 사가랴는 못 믿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많아서. 사람으로 못 믿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한 일이 뭐냐?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천사가 합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가랴 네가 이젠 말을 못할 것이다. 벙어리를 만들어버려. 이거 왜 벙어리를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믿지 못하거니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벌을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벌을 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게 하려고 벙어리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는 이 사람에게 믿지 못한다고 벙어리를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말은 네가 못 믿지만 내가 해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벙어리 되게 했으므로 사가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는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엘리사벳도 같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혼자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요. 아무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가랴가 집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천사가 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 당신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 이름을 요한이라 했어. 이렇게 말하면 엘리사벳이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갔더니 노망 들었나?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죠.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뻥어리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가서 이제 뻥어리 되시니까 말을 못하니까 글을 써야 될 거 아닌가? 글을 쓰. 내가 뻥어리 된 것은 내가 못 믿어서 하나님이 뻥어리 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이렇게 하면 금방 믿죠, 엘리사벳이요. 이래죠. 그러니까 못 믿는 사가랴를 말 못하게 한 것은 믿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사가랴도 그 일로 믿게 되고 엘리사벳도 그 일로 믿게 되고 누가 믿게 한 것이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게 한 그 말씀을 믿었더니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못 믿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말합니다. 누구는 엘리사, 누구는 뭐 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헬 중에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입니다. 멋지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걸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를 찾아오는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아니 나이가 벌써 99세인데 하나님이 참 웃기는 말씀을 하시네. 이게 웃었더니 하나님이 못 믿어 웃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못 믿고 웃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못 믿어 웃는 사람에게 아이를 줄 것이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한다면 누가 못 믿겠어요? 믿는 거죠. 그래서 못 믿어 웃었더니 하나님이 믿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사 아브라함이 믿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아이를 얻게 된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주기 원하시는데 말씀을 믿어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은 그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게 하신 그 말씀을 네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준 말씀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해준 말씀을 반드시 이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를 믿고 꼭 품고 살아가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이들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고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신즉 내게 지혜를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받고 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서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내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에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마음으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해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꼭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믿어지게 하시면 은혜라 생각하시고 믿으십시오. 마리아처럼 믿으십시오. 베드로처럼 믿으십시오. 엘리사벳처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큰 믿음 같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준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꼭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어지게 해 달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월 7일 날 신년 축복성회 하실 때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꼭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도 잘 모르죠. 아무나 일어서서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개인을 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해도 없을 것입니다. 왜 문제 아니냐? 내가 나를 체크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년 한 해 동안 했더니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소망을 주는 것이 뭐냐면 내 온 집, 온 가족이 다 예수만 섬기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여호수아기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을 향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예수만 믿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만 못 믿으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소망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소망을 주 앞에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개인적으로 정말 2018년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 개인을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소망이 뚜렷하게 보일 때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주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혹시 소망은 아는데 말씀이 모르겠거든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정교회 사역자나 장로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장로님, 내 소망은 이건데 나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아마 말씀을 좀 참고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소망과 연결이 되면 맞으면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이 말씀을 믿어줄 수 있도록 구해야 되겠죠. 또 직분을 향한 소망, 또 여러분 가정을 향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거든 주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소망은 이것이면 좋겠구나. 내 직분을 향한 소망은 이것이면 좋겠구나. 이런 게 딱 정해집니다. 정리가 되죠.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 1월 7일까지 사이에 말씀을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때 아마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분들은 물으셔서 말씀을 얻으십시오. 아니면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한권을 다 읽을 수 없겠지만 읽어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 소망에 맞는 소망을 이루는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래도 소망을 이루는 말씀이 없거든 그냥 소망만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1월 7일날 축복할 것은 뭘 축복할 것이냐? 그 말씀이 믿어져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축복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며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직분을 빛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꼭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지도 않은데 축복받은 그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믿으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셔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런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